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로 30절을 읽어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며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2026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뿌리 깊은 나무처럼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또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10절입니다. 10절부터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도 있고 무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리와 제자들에게 구별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우리가 진단받아야 될 것이 나는 무리인가 아니면 구경꾼인가 제자인가. 저는 20여 년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한 것이 저는 무리일까요? 구경꾼일까요? 제자일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고민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신이 납니다. 아, 그래. 나는 무리가 아니었구나. 나는 구경꾼이 아니었구나. 단순하게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교회만 쫓아다니는 사람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오랫동안 가졌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라고. 예수님께서도 1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이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다고 말합니다.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완악한 마음들이 어떠한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혹시 귀로 듣고 눈은 감았는데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런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이라고 말씀하실까요?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과거의 선지자와 의인들도 이 제자들처럼 보면서 들으면서 깨닫지 못하였다는 말씀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아무나라고 나옵니다. 저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제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구든지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성도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속에 아무나 속에 나는 있으면 안 되겠죠. 제자 되고 예수님을 잘 믿는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된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9절에 18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여기 아무나가 나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우리 밭의 비유를 먼저 말씀하시고 9절에 그 말씀을 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제 비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길가밭에 뿌려진지 어떻다는 거,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제 즉시 호들갑을 뜹니다. 은혜 받았다고 감동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또 그냥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언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있었나 할 정도로 우리는 사람에게는 삐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 삐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은혜 못 받는 것이지 분명히 아무나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문제 주시고 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지 못한 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화를 내고 얼굴이 변하고 하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여기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너무나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제 23절이 나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너무나 친절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또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친절하시다. 정말 학문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설명해 주면은 못 알아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 육의 귀로 들으면 들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의 귀로 듣는다면 영의 눈으로 본다면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씨는 복음의 씨, 생명의 씨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밭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밭에 따라서 누가 와서 뿌렸다고 합니까? 우리가 잘 때에 그 원수는 뭡니까? 마귀가, 불평의 마귀가, 원망의 마귀가, 근심과 염려의 마귀가 찾아와서 그 좋은 씨 위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싹이 나고 결실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질문합니다.
그러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물어봅니다.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헤아리고 차별하고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뽑아버릴까요? 가까이 하지 말까요? 이런 마음이겠죠.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가라지는 먼저 거둔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할 때까지 가만히 두라는 것입니다. 먼저 거두어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자시와 누룩에 대한 비유가 31절에서 또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에 대한 설명도 상세하게 해주시면서 영의 귀로 듣도록 영의 눈으로 보도록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판단받아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께 정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판단하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고 헤아리지도 말고 차별하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말라 하셨지만 저는 두 가지는 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령 안에서 구별하라, 분별하라. 이 두 가지는 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 안에서 구별해야겠다, 분별해야 되겠다는 것은 늘 지켜나가려고 기도하는 가운데 늘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가라지이면서도 가라지가 아닌 것처럼 내가 마치 염소이면서도 양인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 것 같은 생각은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제거해버리신 가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밭의 비유를 하실 때는 가라지도 가만히 두라고 하십니다.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까 염려하므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각양각색의 사람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발바닥으로 쫓아다니는 신앙, 발목신앙, 무릎신앙, 허리신앙, 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머리 숙이는 사람, 목에까지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성경을 통하여서 분별하고 구별하는 그러한 저의 신앙을 우리 성도님들과 또 말씀을 통하여서 저보다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깨달으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